제가 다 보이나요? 네. 제가 보여야 됩니다. 제가 안 보이는 분도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눈도 마주 보고 이러면서 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일어서리라. 마야 엔젤로라는 미국의 아주 영향력이 있는 여성 시인이 쓴 시입니다. 심하게 비틀린 거짓말로 너는 나를 폄하해 기록하겠지. 너는 나를 아주 더럽게 짓밟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먼지처럼 나는 일어날 거야. 태양처럼 달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분명하게 높이 솟구치는 희망들처럼 그래 나는 일어설 거야. 너의 말로 나를 쏠 수 있고 너의 눈빛으로 나를 조각낼 수 있고 너의 증오로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명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부끄러운 삶의 오두막으로부터 나는 일어서리라. 고통의 뿌리인 과거로부터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예속당한 사람들의 희망이며 꿈이니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나는 일어서리라. 온갖 거짓말과 욕설과 억압과 경멸, 삶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밟히면 먼지처럼 죽이면 생명처럼 태양과 달처럼 희망처럼 일어서겠다는 아주 굳센 각오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분의 노래처럼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서라고, 일어서서 걸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거기를 종횡해서 걸어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길벗교회의 표를 일어나 걸어라로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잘 잊습니다. 오래된 과거는 더 잘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걷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이어서 그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장한 일이었는지를 다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에 누워 지내다가 몸을 뒤집고 그리고 기다가 앉을 무렵이면 이제 걸음마를 배우게 됩니다. 걸음마 걷는 것 영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띄우지 못했는데 우리 김내리 집사님이 이렇게 띄웠어요. 이렇게 애기 걸음마가 하는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애기 보고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걷는 것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보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것 애기 표정 봐요. 엄마 보면서 좋아해가면서 걷는 것도 신기하고 장하니까 하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들, 첫걸음 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그 걸음을 뛰고 났을 때는 얼마나 신기하고 장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번 넘어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 사람들은 비로소 잘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걷는 것은 아마 1년 전후에, 빠르게 걷는 애들은 아마 10개월쯤이면 이게 걷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좀 늦으면 한 1년 지나서 한두 달 이렇게 늦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1년 전으로 이렇게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DNA에 담아놓은 정보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정보에 따라서 자라면서 때가 돼야 이제 걷게 됩니다. 여러분, 걷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걸어야 우리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야 음식물도 조달할 수도 있고 일도 좀 잘할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얻고 싶은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보니까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 걸어야 이게 당뇨에도 좋더라고요. 당뇨병도 이겨낼 수가 있으면 그 걸어야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걸으면 몸에도 이렇게 좋습니다. 걸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걷고 뛸 수가 있어야 경쟁하는 동물들로부터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고,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더 빨리 얻을 수가 있고, 쟁취도 할 수가 있고, 위험물이 있을 때 건너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걷고 뛰어야 우리의 생명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사고가 나고 장애가 생겨서 걷지 못하게 되면 생활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고 생명을 영위하기에도 여간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것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미문이라는 곳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양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게끔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친구나 친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매다가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인데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앉아 있던 이 이제 장애인이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여기다 쟁반 같은 뭐 조그만 여기다가 이제 동전 한 푼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를 주목해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주목해봐야 돼. 거기 주목하지 못하는 분들 옆에 좀 이렇게 좀 깨워서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주목해봐야 돼. 베드로가 우리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앉아있던 이 장애인이 뭘 주나 싶어가지고 쳐다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평생 못 걷던 사람이 발에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걸으며 뛰며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억압된 문제, 정말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억눌린 그런 문제들이 굴레가 거기서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깨지고 이 사람은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어나 걷는 것이 인간의 육체 DNA에 입력된 하나님의 정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 영적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영적인 DNA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정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모든 굴레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기록된 영적인 DNA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보인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데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에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은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지음을 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이문에 앉았던 장애인에게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어나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일어나 걷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즐겁게 성전에 들어가서 막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비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날마다 그런 비애를 느끼면서 몇십 년을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꿈에도 그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걷기도 하며 이제 남들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이렇게 걸으며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바로 그 일을 이 치유받은 장애인은 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신기해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걸으며 찬양하게 될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 친구 별거 아니었는데, 아니면 형편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영을 소생시키시고 잠든 영을 깨워서 일어나게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통하는 것입니다. 신통해야, 신과 통해야 인통하게 되고 인간과 통하게 되고 인간과 통해야 물통하게 된다지 않습니까? 삼통, 신통, 인통, 물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통한 삶이 없는 겁니다. 신통해야 진짜 신통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육간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앉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웃도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도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위대한 영이 소생해야 되는 겁니다. 영이 소생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까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를 정도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영이 살아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또 영이 살아났다가도 시들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일어났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놀라운 경험들, 장한 경험들, 정말 신비한 그러한 경험들을 다 망각하고서는 이제 잠들어가지고 자기가 깨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누워 자면서 일어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도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눈만 떠서 침대에 누워있고 이부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일어날 때에 쉽지 않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가 엄마 앞에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들도 이제는 일어나서 사방으로 다니며 걸어다니면서 활동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하시고 자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단방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엄마 대신에 이제는 누가 우리를 걸음마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걸음마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 그림 보면 마지막 그림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기를 손에 잡으시고 걷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 제일 마지막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새롭게 태어난 아기, 또 이제 갓 일어난 아기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처음에 잘 걷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노력해 가야 됩니다. 한두 발 걷다가 또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어떤
어떠한 경멸과 어떠한 억압과 삶의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우리는 가장 담대하게, 가장 안심하고,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한 노래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찬양이 마침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일어난 일들 하나를 제 소개를 합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아마 제 나이쯤 됐던 것 같아요. 한 70쯤 돼가지고 중풍에 걸린 거예요. 심한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제 일어나지도 못해요. 꼭 우리 성경에 나온 중풍 환자처럼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실려가지고 고국 미국 거기 보스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중풍병 같은 거는 서양 의학은 쉽게 잘 고치지를 못하고 동양에서는 그래도 침술 가지고 간혹 고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그 의사하고 간호사한테 아주 이상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침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만나면 아침마다 굿모닝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굿모닝을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상한 이제 요청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환자가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가서는 굿모닝이라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한 거예요. 의사도 그러고 간호사도 그러고 매일마다 몇 번씩 이렇게 듣는 거예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이 스탠리 존스가 거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중풍병이 나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강에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나이는 먹었지만 건강한 몸을 힘입었으니까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인도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거기서 거의 90세쯤 돼가지고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새해 한 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드는데도 마음에 약간의 설레임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길벗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많은 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설레임도 있어요. 이런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일어서서 걸어야 합니다. 일어서서 정말 좋으신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속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찬송 우리가 불렀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복음성가를 가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